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살아갈 것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택 집회에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부터 끝난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다섯 번째, 내가 아가페로 사랑해야 할 첫 대상은 누구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하죠. 조건 내세우고, 하나님 그쵸. 이거 해주시면, 야곱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해드리고,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아가페로,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게 6.25 사변 전쟁 때, 내가 이 전투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귀한 거겠지만은, 아가페로 살려주셔도 죽이셔도, 복을 주셔도 복을 안 주셔도, 병을 낫게 해주셔도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아가페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첫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우리가 첫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우리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은 정말 나를 정말 아낀다면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장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무슨 사랑으로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세의 3대 우상, 사실 1대, 이게 말세의 가장 조심해야 할 우상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성경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돈 사랑, 쾌락 사랑인데요. 그에 앞서서 자기 사랑이 가장 무서운, 이 마지막 때 고통스러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에 집중하면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고요. 또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출석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댓글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여러분 첫째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 사랑하는 거나 100명 사랑하는 거나 100만 명 사랑하는 거나 1억 명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쫙 다 사랑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쌍둥이도 한꺼번에 둘 다 사랑하기는 어려워. 밥을 먹여도 한 놈 먹이고 그 다음 또 먹여야지. 우리는 둘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식 낳아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식이 저희들은 이제 아들 둘인데요. 그죠? 동시에 두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아주더라도 하나에 안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아이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먼저 사랑해야 하나? 누구 먼저 사랑해야 하나? 참,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는 아닌데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게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들, 요 순서가 조금 틀려져도 돼요. 근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부모죠. 내가 사랑할, 이웃, 이제 아가페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라는 거는 부모.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20장. 거기 20이라고 했어요. 20장. 저기요, 여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20장. 12절.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랑해야 한 모습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 제 처를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가운데, 그치, 남한텐 잘하면서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께 잘못하면, 이거는, 그쵸, 이거 아니죠. 아니죠. 그쵸. 자기는 잘 먹으면서 부모님을 굶기고, 이렇게, 하면, 외면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웃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딤전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님을 사랑으로 이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내려가서 8절요. 한 4절 내려가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부모가 우리 이웃 가운데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이웃 네이버라는 그러니까 뜻이 가까이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웃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이렇게 가족 밖의 이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이웃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 예,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웃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은 빼고 가족 밖에 이웃 사람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 이 원어의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면 부모는 이웃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 그러면은 뭐 부모는 안 사랑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둘째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거기 뭐 부모님은 다 빠지네요. 예, 이거는 우리 한국식 생각이고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아닌 여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아가페 사랑의 처음 이웃 중에는 첫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부모,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와 남편.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 사랑이에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사랑, 자기 아내예요, 자기 남편. 그리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입니다. 거기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우리 3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남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에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같이 하고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정 보면 자기 아내는 그냥 막 대해요. 막 그냥 막 무시하고 막 그리고 남의 아내는 깍듯이 모시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 이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순서가 다른 여자 밖에 있는 가정 밖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짝져 주신 자기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성분들 뭐 이렇게 자기 남편이 시원찮아도요 돈벌이도 시원찮고 뭐 체격도 왜소하고 뭐 이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냥 이렇게 구박하고 뭐 바가지만 긁고 그냥 남편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높이 받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는커녕 어제 그냥 남편을 그냥 죽사발 만들고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남편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구박하고 막 그냥 남편 체면 다 짓밟아 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자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뭐 해도 되는 건 아니라 세상 여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더욱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뭐 촌스럽다고 못생겼다고 뭐 이렇게 실수 많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구박하고 막 그냥 그런데 또 다른 여자들은 또 깍듯이 예절 갖춰서 모시고 이거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아가페 사랑의 우리의 첫 대상은 부모와 남편, 아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어머님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날은 생일날이에요. 우리 생일날에도 그렇게 안 해주셔. 자식들인데 자식들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도 그렇게 잘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난생 처음, 그러니까 계란찜이라는 거를 난생 처음 구경해 보죠. 목사님 신방하시면. 굉장히 이게 계란 한 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골에서. 그거 하나 정말 그렇게 좀 이렇게 닭이 이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한 마리 있었는데요, 암탉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모이 쪼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잘 때는 또 집에 와서 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틀에 하나, 뭐 사흘에 하나, 이게 날마다 이게 그 산란용 그러니까 이렇게 닭 키우는 데에서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매일 하나씩 낳게 하지만은 시골에서는 그게 많이 안 나요. 뭐 한 달에 뭐 한 10개도 낳고 뭐 15, 아니, 대략 뭐 한 10개 정도 날래나.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나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식들, 아들들 안 먹이고 잘 이렇게 쌓아놨다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관 목사님도요, 또 여러분 교회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우선순위가 매우 앞에 있는 분들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 그 다음이 교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그 다음에 교회 가족. 아까 그 6절에서 조금만 내려 10절 해줘.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이,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 믿음의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뭐 쌀이 있어요. 뭐 쌀이 뭐 이렇게 10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도우려고 하는데 교회에도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줘도 뭐 교회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지 않으면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먼저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먼저 먹이고, 그리고 좀 그래도 남겨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이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가요? 이렇게 먹이는, 이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되 지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가족들도 챙겼어요.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누구 먼저 섬겨야 될까요? 워낙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강도 만난 자들을 먼저 섬기라고 하세요. 요거 다음에는 이제 강도 만난 자들.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 강도 만난 자들을 먼저 섬기라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이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 누가복음 10장 27. 누가복음. 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첫째 계명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게 아가페는 이게 다 27절 이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를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액션이에요.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필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이게 느끼고 사랑스러워. 이거는 아가페 사랑. 물론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행동에 있다는 얘기.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인데. 이 시대로 보면 목사님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요 레위인데 지나가요. 교회 직분자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냥 지나가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어이구 무섭다. 얼른 이 자리 피하자고. 그런데요,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다 이렇게 기름도 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위험한 곳이니까 데려다가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데려다가 주막에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주고 잘 보살펴주고 또 이제 주막에게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제 보살펴 달라. 이제 이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이렇게 이제 갚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비유죠. 거기에 한번 우리 37절로 가볼까요? 37절. 36절부터 볼까요? 예.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되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이 되는데 이웃은 이제 그가 내게 이웃이 되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웃이란 뜻이 네이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정확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는 얘기.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우리가 선을 베풀 아가페로 사랑할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평안한 사람보다는 뭐 잘 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든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정말 이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속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픈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강도 만난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강도 만난 자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 우리가 섬기면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웃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같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이제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먼저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요. 아가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부모님이 나에게 가난하셔서 공부도 못 시켜가 내가 대학교도 못 나와서 부모님 가난하셔가지고 야 공부도 못 하셨어 부모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뭐 종아리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달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거 있으면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결혼한 다음에 남편, 아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가족,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들, 그리고요, 뭐 강도를 만나진 병들진 않았지만은 갚을 것이 없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반대로입니다. 세상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식사 한 번 하더라도 뭐 이게 동창들이 뭐 이렇게 있다면 동창들 가운데 뭐 국회의원도 있고요, 뭐 판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그런 동창도 있어요. 뭐 여러 많이 있겠죠. 질질이 가난뱅이 동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뭐 경사가 나가지고 뭐 아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딸이 뭐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잔치를 하면 누구를 초청해요? 동창 가운데요. 국회의원 동창, 뭐 돈 많이 번 의사 동창을 이렇게 초청하지. 정말 이게 질질뱅이 가난뱅이 동창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
뭐, 예, 저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동창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딸 결혼식을 시킨대요. 이게 청첩장이 왔어요. 그러면요, 이게 야, 동창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관 동창이 이제 딸을 결혼시킨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조금 얼마나 하나요? 아, 장관이니까 이게 내가 형편이 좀 안 돼도 한 100만 원 그래도 해야 되겠지. 그래 뭐 너무 힘드니까 한 50만 원 할까? 50만 원을 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많이. 근데 장관은 나보다 더 부자예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야. 근데 그런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나보다 더 부자인데 뭘 도와줘.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점심 먹고 오면 돼.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게 당당한 거지. 그리고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한 그런 동창이에요. 근데 그 동창도 딸을 결혼시킨대. 그래서 청첩장이 왔어요. 그런 동창에게는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힘껏 정말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힘을 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많이 해야죠. 그런데 아예 그냥 이렇게 5만 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갚버려. 그런 데는. 뭐 이런 친구가 나한테 청첩장 보내고 있어. 그냥 그렇게 뭐 망한 주제에 염치도 없이 나한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아가페의 사랑은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친구, 실패한 동창들에게는 내가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동창이나 뭐 이렇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친구들, 그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주고, 잘된 친구한테는 아니 내가 받아 먹으면 어때요? 그가 복 받지. 그렇잖아. 이렇게 다 이렇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선교 단체에서 저를 이제 선교 단체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뭐 태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100명, 200명 모일 테니까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세미나 좀 해주세요. 좀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탁들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내가 목회 중이라 목회에만 집중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은퇴한 다음에는 목사님 아무도 목사님 찾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목회 중이니까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이제 크고 이제 재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지.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아무도 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임마누엘 장로교회란 이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재정을 초청하는 거지, 나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시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은퇴한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는 오히려 더 성숙해져 있는데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 단체라면 나는 지금도 안 가고, 물론 뭐 은퇴한 다음에 안 불러 주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대접해드리고, 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은, 아니면 은퇴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무시하고. 요즘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이제 만 3년이 됐는데요. 어떤 선교단체, 물론 이제 좀, 그분들에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떤 선교단체도 저를 초청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자꾸 이제 부자 성도님들은 신방을 한 번이라도 더 가고요. 좀 이렇게, 전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가난하고 정말 실패하고 성격이 못됐고 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전화 한 번 안 하고, 당신 뭐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헌금 많이 하고 좀 부자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그들을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게 다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강도 만난 자, 갚을 것 없는 자들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순서라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해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정말 이게 남편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지만은 한 몸이니까, 그렇죠? 또 교회 식구 먼저 사랑해야 되지만은 교회 식구 가운데도 강도 만난 자를 더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식구도 많으면 강도 만난 자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목사님들은 사랑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갚을 거 있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갚을 것 없는 사람 잔치를 베풀면,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신방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목사님이 되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너희들을 이렇게 잔치 베풀면 좀 이렇게 뭐 친구들, 친한 친구들, 또 뭐 이렇게 재력이 있고 좀 성공한 그런 친구들 불러다가 이제 잔치하는데, 그러면 아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정말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살라는 얘기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렇다고 뭐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는데 먼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과가 10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과 10개밖에 안 됐는데, 우리 주변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데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되냐? 먼저 부모, 남편, 아내, 또 교회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사과가 이제 5개 남으면 이제 강도 만난 자, 또 갚을 것이 없는 자, 이렇게 해야지. 이 그냥 이렇게 뚝 떼가지고 잘된 부유한 뭐 판사 친구에게, 뭐 병원 하나 갖고 있는 의사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뭔가 갚음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받는 게 여러모로 생기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이 순서를 좀 이렇게 쭉 먹여서 해봤고요. 여섯 번째,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길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끝나면 이제 성령의 은사로 들어갈 텐데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 모든 이 성령의 은사들은 도구거든요.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시는 그런 도구 혹은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요? 아가페 사랑으로 쓰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래서 거기에 한번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거기 이제 은사들 사도겠느냐, 선지하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하는 자겠느냐, 30절 병 고친 자겠느냐,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다 은사들이거든요. 이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은사들이 쭉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비교급인데요. 은사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이제 은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은사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거기 30절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이 은사들을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좋게 사용하는 방법, 길 그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절입니다. 이제 제일 길이 뭔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게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아가페입니다. 이게 다 아가페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요것도 이제 은사, 성령 은사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게 방언의 은사거든요. 이 방언,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방언의 은사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이 방언을 할지라도, 나 이렇게 사람의 방언하고, 나 천사의 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데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예요. 꽹꽹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란 얘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믿음이 이게 이제 고린도서 이제 12장 9절부터 나오는 이게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은사로서의 성령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그런 큰 이 믿음의 은사예요. 이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얘기,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1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구제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어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폐결핵을 몹시 심하게 앓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오랫동안 주사도 맞고 이제 약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 그 현신의 권사님이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아프니까 이제 헌금 봉투를, 이렇게 없는 형편의 헌금 봉투를 하나 이제 준비해 가지고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장소를 이제 물색해 가고 찾아가서 현신의 권사님께 제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중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현신의 권사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입신을 하셨어요. 입신을.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현신의 권사님을 아마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대로 이제 이렇게 병 고친 은사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대로 쓰면 천국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신에서 깨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헌금을 이렇게 받아서 막 아마 그 당시에 건물들을 여러 개 갖고 계실 만큼 엄청난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그 입신해서 주님 만나고 책망받은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그 북한 선교회가 우리 충현교회, 우리 김창인 목사님 섬기시던 충현교회 이제 산하에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그 북한 선교회에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친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사랑도 조금 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도 그렇고 현신의 권사님이 훨씬 부자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옛날에 10만 원짜리 이렇게 벌집에 전세 방으로 그 정말 서울의 변두리에 정말 수돗물도 안 나와가지고 물 길어다 먹는 그런 데서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현신의 권사님 이제 많이 헌금 받아가지고 부자시면서도 정말 이게 가난한 저희에게 사실 하나님께 은사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참 그렇게 해서 치부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급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다 그러니까 주님 책망 듣고 다 이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현신의 권사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다 사랑으로 써야지. 내가 뭐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한 것들. 이렇게 뭐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뭐든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설교하는데 막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뭐 이게 무슨 은사든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게 무슨 은사든지 상관없이 다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다 아가페 사랑으로. 7번째,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스위스에서도 강의를 지금 들으시나 봐요. 스위스. 예. 그래요. 참. 야, 시간이 스위스랑 여기랑 시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야, 스위스는 지금 몇 시인가요? 예. 다들 너무 환영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야, 이제 아가페 사랑, 예, 성령의 열매 첫 속성, 예, 이제 요거 마지막 건데요. 예.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을 이끌어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9가지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속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맨 앞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거를 다 끌고 간다고요.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 다른 속성들도 함께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아가페 사랑을 한번 용서해 보라.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따라온다는 얘기. 기쁨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고 오래 참이 따라오고 자비가 따라오고 양선이 따라오고 충성이 따라오고 온유 절제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차가 있다면 기차 여러분들 타보셔야지. 뭐 당연히 전철도 마찬가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관차가 있잖아요. 기관차가 이렇게 뭐 요즘 기관차가 기관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이게 사랑이 기관차를 이렇게 물론 이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사랑이 이제 가면 희락 기쁨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화평 평안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이 따라오고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렇게 쭉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에 사랑을 먼저 시작하면 사랑하면 사랑에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열매거든요. 이게 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보면 이게 아가페로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게 오래 참는 게 따라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차례로 쭉 따라와요. 이렇게 쭉 따라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건 성령의 열매로서 아가페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 열매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그래서 이게 사랑하면 기쁨이 따라와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정말 이게 강할수록
기쁨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조금 미운 사람한테 아가페 사랑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쁨이 따라오고요. 근데 진짜 정말 죽일 원수에 그냥 정말 내가 그냥 그에게 침을 뱉고 짓밟아주고 정말 정말 이게 짓밟고 싶은 그런 그냥 정말 뻔뻔하고 악하고 그런 이 원수를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가 배고플 때 먹였어요. 앞 시간에 코리텐붐 얘기한 것처럼요. 코리텐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가페 사랑 행동이라고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은 따르질 않아요. 그 사람 이렇게 정말 그 강제 그 수용소에서 다 죽어갔는데 정말 여성들이 벌거벗겨져서 그 추운 그 독일이 우리 한국보다 더 춥거든요. 그 추위에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난체로 온몸이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이 여성들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던 이 나치 독일의 이 간수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만 한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손은 내밀게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같이 손을 그 사람이 잡았을 때 내밀었을 때 갑자기 그냥 온몸이 정말 이게 성령의 강하신 뜨거운 불처럼 확 달아오르면서 그냥 그가 그냥 불쌍해지고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를 기쁘게 용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요. 기쁨이 와요.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나치 간수를 용서하고 나서 그냥 쓰디쓴 그냥 괴로움이 오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기쁨이 와요.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오래 참게 돼요. 자비양서 이것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얘기.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랑 먼저 하지 않고 이거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락 먼저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뻐져요. 그 나치 간수가 손 내밀었을 때 내가 먼저 기쁨을 먼저 하겠다면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화평 먼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거 먼저 하면 오래 참는 거 먼저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뭐 오래 참 먼저 하면 뭐 기쁨이 따라오고 뭐 사랑이 따라오고 이게 안 된다. 이게 사랑을 먼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순서가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이 순서가 그냥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먼저 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먼저 사랑하자.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면 기쁨이 따라온다는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접 한번 맛보세요. 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지긋지긋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망했어요. 정말 애들도 못 먹여요. 그러한 집에 좀 이렇게 쌀도 사가고요.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안 따라도 아가페 사랑 행동이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한 아가페 사랑은 행동이에요.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 그냥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정말 미워도 그냥 그를 치료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따라온다니까요. 기쁨이 따라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깔보지 말고
야, 사마리아인이라도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냐. 너도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댓글에 보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요? 은사에서 말씀드릴게. 야, 은사. 근데 여기 일본 동경입니다. 동경에서도 오셨네요. 제가 못 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충현교회 자동차 관리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너무 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야, 사랑은 성경적으로 정말 물론 사랑을 은사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요. 지만은 사랑은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지.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랑도 은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한 것은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뭐 은사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들 얘기하면서 사랑을 은사에 이렇게 넣은 그런 성경 구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이제 은사라기보다는 사랑을 어디에 놓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렇죠. 성령의 열매 속성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랑이 더 큰 은사다.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장에 이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보이리라. 그리고요 13장 1절부터 모든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속성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활용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재림하시면 예언, 방언 등 성령의 은사들은 끝나지만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게 예언, 방언, 이 은사들 이거보다 아가페 사랑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은사와 이 사랑은 사랑은 열매고요. 열매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고요. 은사들은 이제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구의 활용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는데 예언이 뭘 필요하고 방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만 사랑은 그렇지만은 영원하다는데, 이 사랑은 뭐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란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끝나지 않는다고. 예언도 패하고요, 방언도 그치고요, 지식도 이게 은사예요. 그렇죠. 지식의 말씀과
예,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같은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예, 믿음, 이런 예, 방언을 이렇게 예, 요거 다 이게 은사들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이 모두 은사들이 은사들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원어를 보면 이 아가페는 영원해요. 9절에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이제 성령의 은사 들어갔을 때 요 그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요 그때는 정경의 신약 27권의 완성. 그래서 구약과 함께 이 66권의 정경이 완성됐을 때는이 아니고 이제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제 방언도 끝났고 벌써 끝났다고 예언도 끝났고 병 고치는 은사 끝났고 이런 거 방언한 사람들 이게 다 잘못된 신비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그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하던 이 방언, 예언, 뭐 지식 이런 것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 이게 사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요. 재림 때인데 이제 이 은사 중지론자들 그들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완성됐을 때 66권으로 이제 딱 마감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이게 예언도 이제 이게 정경이 완성됨과 함께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이 병고치 은사도 끝나고 성령 세례도 끝나고 이게 다 여기에 이제 다 걸리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근데 이건 그때는 이 정경 66권의 완성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란 얘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필요하지만은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결코 정경이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내가 완전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언제 폐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중대한 그런 해석의 실수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냥 사랑과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도요. 이거는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방언 예언 이제 1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왜냐하면 이 은사들, 예언, 방언, 이 신령한 은사들은 사랑을 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지, 신령한 은사, 예언, 방언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방언, 예언, 뭐, 예, 신유, 뭐 성령의 은사들은 끝이 나요. 더 이상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왜 필요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거기는 더 이상 병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죄의 세력이 없어요. 지만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자신이 사랑 아가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마지막으로 내 삶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성령 거듭났는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줘버려요. 그냥 다 줘버려요. 정말 저 사람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막 줘버려요. 정말 그러니까 천국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들은 아낌없이 베풀었던 정광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내 삶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정광 목사님 제가 이제 요즘 또 다시 이제 3년 동안 이제 옆에 계속 있는데요. 보면 좀 별 사람이 다 찾아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보기엔 저런 사람들 좀 안 만났으면, 저런 사람들 좀 도움 주지 않았으면, 그런데도 그냥 정광 목사님 또 그냥 줘요. 돈도 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실 정광 목사님 더 옳은 거죠, 저보다. 저는 이제 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 지만은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또 주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요, 내 삶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봤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가페 사랑이신데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의 흔적도 없어요. 늘 그냥 조건적이에요. 내 자식, 내 새끼, 그렇죠? 나에게 잘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면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면은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희락인데 희락. 우리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가, 그런데 이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어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은혜는. 그러니까 기쁨이란 것, 성령이 주시는 이 카라라는 희락이라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란 얘기. 기쁨.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린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또 맛보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 속성이 기쁨이라는 건데, 기쁨.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4편 7절, 구약성경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에서요, 농사를 짓는데요,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하면 그 해에 땀 많이 흘린 만큼 기쁨이,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농부가 이제 이렇게 포도를 많이 갖고 가지고 열매를 따고 포도주가 많이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서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겨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맛볼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참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내가 맛볼 때 우리 안에서 막 솟구치는 기쁨. 이 기쁨이죠. 이 기쁨.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런 게 맛본 그런 뭐 금세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하루 기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기쁘려면 집을 사라. 한 달 기쁘려면 결혼을 하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뭔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발해도 사실 하루가 아니라 뭐 한 5분 10분 뭐 산뜻하고 그래서 그냥 거울 볼 때 뭐 시원하다. 집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기쁘죠. 근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반쪽 기쁨. 하루 더 자고 나면 또 반쪽. 또 이틀, 더 3일 더 자면 또 그냥 계속 기쁨이. 자, 그래서 일주일 가면 그냥 시큰둥하죠.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새 집인지 아닌지 그냥 뭐 결혼을 하면 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이렇게 기쁨이 뭐 시큰둥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면 영원히 기쁘지만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래가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은 정말 이렇게 영원한 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희락이란 얘기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신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다면 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기쁨이 없어요. 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정만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찬송 기억나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절이 뭐죠?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마음에는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찬양 드릴 때
야, 그냥 이렇게 아무 기쁨도 없이 그냥 얼굴이 그냥 무슨 돌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런. 근데 야, 우리 정화 목사님 찬양한 거 보세요. 기쁨이 넘쳐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의 꽃이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요. 그렇죠. 자식들 속속이고 사업 다 망하고 그냥 뭐 그런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정말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주님 곁에 가면 천국이 내게 상속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요, 에녹과 300년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병들든, 내 사업이 망하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하나님만 계시면, 그쵸?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샘 솟는 기쁨이라고 그러죠. 샘 솟는 기쁨. 샘이 펑펑펑펑펑펑 샘이 솟는 기쁨. 아무리 그냥 샘구멍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막아도 또 옆으로 또 나와요. 계속. 왜냐하면 이 지하수는요, 뭐 거대한 호수보다 더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난 지하수에서 내가 아무리 거기를 아무리 주먹으로 틀어 막아도요, 계속 펑펑펑펑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요.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영원히 있는데, 이 은혜를 맛보는 내가 이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이. 어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송 드릴 때 여러분들 막 샘솟은 것처럼 펑펑펑펑 이 기쁨이 샘솟듯 펑펑 솟아 올랐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좀 이렇게 여기 5번째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쭤봐야 된다는 얘기. 우리 4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살전 5장 16절. 이거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솔직하게 인생 살아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병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자식들 속썩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모든 일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명령 아니에요, 이거. 이게 우리를 이렇게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야,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겁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야, 신앙생활 이게 신앙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은 열매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한 다음에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을 항상만 따라갈 수 있다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원어의 뜻이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불을 끈다는. 소멸도 이게 끈다는 소자, 이게 멸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이렇게 끄지 않으면, 그런 뜻이. 성령의 불은 아가페 사랑의 불이고요. 희락의 불인데, 이거를 이렇게 끄지만 않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자꾸 내 주관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고정관념 내세우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늘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 사실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런 분들이 16절, 17절, 18절은 암송을 잘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19절을 같이 암송 안 하면 이거 다 앞에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다 안 돼요. 범사에 감사, 천만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천만에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 없이 한번, 그냥 쉬지 않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 없이는 30분 기도도 안 돼요. 범사에 감사는 커녕요. 그냥 정말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를 잘 못해요. 항상 기뻐하긴 커녕 하루에 1시간도 기뻐하지 못해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거죠. 잠잘 때도 그냥 기뻐요. 그냥 잠잔 모습 보면 얼굴에 나는 기뻐요 하고 이렇게 자는 얼굴이 보여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고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역사를 하시도록 늘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거듭난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펴봐야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늘 이렇게 이 기쁨이, 이렇게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이 없다면, 늘 이렇게 걱정, 근심, 기쁨은 없고 늘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 찌들려 사는 것처럼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근데 이렇게 환경이 아무리 눌러도 성령의 기쁨의 샘은 펑펑펑펑 환경과 상관없이요.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우리는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아직 다 못 끝냈는데요. 아직 이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7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음 월요일 날 2시간 하니까요. 3시간 이제 1시간 반씩 2번 하니까 그때 가능하면 끝내도록 좀 노력하고 좀 저는 성령의 은사로 빨리 가고 싶은데 일단은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끝내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심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